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도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샬롬. 할렐루야.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순례자의 감사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다 보면 거기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 하는 겁니다. 평안해서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 여러분, 감사는 정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정한 감사,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사. 그런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영이나 성공이나 형통이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절박한 곳에, 때로는 병든 곳에, 가난한 곳에, 그 고통 중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 것일까? 그것이 가이드 포스터지에 있는 그 순례자의 감사라는 글의 주제예요. 그들은 먼저 건강을 감사했습니다. 1620년 2월이니까
굉장히 추울 때죠. 그 긴 항해 중에 101명으로 출발한 그 항해가 괴열병과 각종 바이러스 때문에 48명이 죽었어요. 절반 가까이나 되는 사람이 그 항해 속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 여기까지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순례자들의 첫 번째 감사예요. 그 다음은요, 의복과 거처의 문제죠. 낯선 곳에 도착했으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찍어가지고 얼기설기 오두막을 만들어 놓고 그 오두막에 들어가서 불을 탁 지펴놓고 감사했단 말이죠. 그게 감사절이에요. 음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낯선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종자를 가지고 특별히 보리와 밀을 그 땅에 심었는데 여러분 토양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망친 겁니다. 수확이 없어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덕으로 옥수수 얼마를 추수할 수가 있었는데 그 얼마 되지 않은 옥수수를 추수해 놓고 들에 뛰어다니던 칠면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식당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곳에나 칠면조 고기가 나오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칠면조 고기 정말 맛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칠면조 맛있냐고. 맛없어. 맛이 없어요. 닭고기하고 칠면조 중에 뭐가 더 맛있냐고. 닭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왜 칠면조 먹냐고. 아니 자기 조상들이 그 들에 뛰어다니던 먹을 게 없으니까 들에 뛰어다니던 칠면조 잡아가지고 먹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감사절을 지냈다 이거예요. 그 전통 때문에 칠면조 먹는 거지 여러분 칠면조가 맛있는 고기가 아닙니다. 아주 절박한,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겹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처절하기 짝이 없어요. 진정한 감사는 바로 그런 곳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그 처절한 상황 속에, 눈물겨운 상황 속에, 바로 그 속에서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감사가 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진정한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관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이게 일상의 삶이죠.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침투되어져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습관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일상의 삶 속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염려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 침투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늙은 나이 든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평소에 무엇을 하든지 밤낮으로 걱정이 가득한 사람. 그런데 어느 해 풍년이 든 거예요.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밭에도 감자 소출이 엄청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올해는 염려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 부인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감자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대요. 목사님, 감자는 잘 됐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래도 썩은 감자가 많아가지고 돼지를 먹여 살렸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하나도 없으니 어찌해야 할까 걱정입니다. 그러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래서 걱정, 저래서 염려.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 하나의 습관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염려함으로써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써 키를 자라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염려함으로써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이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함으로써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의 무익함, 염려는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다. 염려의 무익함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 여러분 댁에 흔들 의자 있습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그 의자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언제나 그 자리예요. 여러분, 염려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해요.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무익하다. 마음만 상하고 속만 상한다. 그러므로 주님이 염려는 무익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 보시죠. 그 속에서 불신앙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염려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브리스톨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 믿음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랬어요. 믿기 시작하는 순간 염려는 끝나는 거죠. 믿음과 염려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는 끝이에요.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를 어떻게 물리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자연히 찾아오는 이 일상적인 염려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도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까마귀의 생존의 근거,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삶을 책임지시고 까마귀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하물며 너희들의 삶은 어떠하겠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며 살라고. 이것이 염려를 물리치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의 꽃도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시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는 것도 없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여러분, 꽃이 이쁘죠? 꽃이 왜 이쁜 줄 아세요? 염려하지 않으니까 이쁜 거예요. 장경철 교수가 적은 책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곱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궁 속에 던져지는 하찮은 식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내 삶이 있다. 내 삶의 근거,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염려를 물리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나를 위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염려를 거치고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이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최종 추구해야 할 우리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고, 다만 다른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때로 이거를 자꾸 바꿔요. 목적과 수단을 바꿔요. 수단을 목적 삼고 목적을 수단 아래에 둬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염려 속에 있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은 뭐예요? 수단이죠, 수단.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그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때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을 수단 삼고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TV에 사채업자의 삶을 그린 전의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사채업자의 전설적인 인물인 독고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채업계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전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의 사채업을 전수받을 금나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돈 귀신이 있어. 돈 귀신이 있어. 돈 귀신에게 잡히면 돈이 사람을 잡아먹어. 돈 귀신이 있어요. 그 돈 귀신한테 사로잡히면요, 돈이 사람을 잡아먹어.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돈의 노예가 되었다면 행복하겠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물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 때,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염려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염려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염려에서 벗어난 자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솔직히 저희들의 마음 안에는 염려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의 습관처럼 우리는 때로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주여,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범사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염려에서 벗어나 감사하며 사는 자유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